앞서 시간에 저희가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운명이 이 절대자의 뜻에 따른 결정적 조건이었다면, 불교에서는 타고난 조건들은 있지만 동시에 그 조건들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들을 바꿀 수도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운명에 대한 불교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독교, 그리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다라는 불교. 이 운명에 대한 답은 명확한데, 그렇다면 혹시 굳이 종교에 매달릴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도 인류는 역사 이래로 이 종교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어떤 마음? 쉽게 말해서 복을 구하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교를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게 된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아마 종교가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복이라는 문제, 기복 또는 구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그리고 불교는 어떤 대답을 주고 있는지, 오늘도 불교경전연구원 이재월 법사님 모시고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님, 오늘 자리에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아주 저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람이 이 복을 받는다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하는 민족으로서 이 복의 문제에 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공부를 했는데, 기독교, 네네네. 예. 기독교에서 이 불교 이제 법사님께 이제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은데, 과연 기독교에서는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 마침 또 법사님 이 책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를 보면 곳곳에 이 기독교 경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저의 눈길을 사로잡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입니다. 와, 이거 읽다 보니까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이거 막 저래도 막 유혹을 주세요. 당하는군요. 마음이 살랑살랑합니다. 법사님. 기독교 그 귀절을 읽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네, 살랑살랑한데요. 가세요? 아니, 약속을 하셨잖아요. 무슨 약속?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기필코 주리라. 번성케 하리라. 이거 약속 지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옆에 제가 기독교인들 많이 보잖아요. 예, 예. 복 받는 사람 별로 없던데?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희가 과연 불교, 기독교의 교리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정신 차리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 법사님, 적어도 기독교의 경우에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라는 약속, 그 명제는 뚜렷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복은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복이잖아요. 두 가지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 세속적 복이에요. 세속적 복이요. 세속적 복이라는 것은 저희가 좋아한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인간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거. 좋은 것 같은데요? 예, 뭐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하고 병도 고치고 부자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예, 다 이루어진다는 거고 또 이제 본질적인 복, 큰 복은 네. 구원받아서 천당 간다는 거죠. 이야. 이건 너무 유혹적인데요. 네, 유혹적이죠. 그래서 예. 그 유혹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고 네. 더는 불자들까지도 그런
기복성의 어떤 의미가 기복성이 기독교가 강하다 보니까 네, 네.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기복이라는 게 꼭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나쁘지 않죠. 네. 예, 인간이 복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또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예. 열심히 살기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인간이 원하는 복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 복을 관장하느냐 하는 문제를 불교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거죠. 아, 과연 그걸 관장하는 절대자가 있느냐? 예, 아, 그런 거지. 불교에서는 인간들이 복 받아서 잘 살고 싶은 그거를 굳이 그것을 갖다가 부정한다든가 네. 그것을 갖다가 포기하라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아, 약간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일단 불교에서도 기복적인 요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중생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셨어요. 그러나 특히 출가하신 스님들은 네. 그런 거를 좀 벗어나서 예, 예. 예, 진리를 깨달아서 해탈 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나의 문을 더 이렇게 이제 열어주신 거지. 이쪽의 문은 다 잘못됐으니까 복 받는 건 다 잘못됐으니까 이거 다 버리고 해탈 쪽으로 가라. 아,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불가능할 뿐더러 그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권장하시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이제 종착지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거기서 우리가 한 발 좀 그렇죠. 더 예. 나아가서 그렇죠. 맞습니다.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의 복을 중시하듯이 불교에서도 복을 중시하고 중생들이 복받아 사는 것을 부처님께서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네. 부처님은 그런 약속은 안 해주신 것 그런 같아요. 약속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 기독교에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주재하는 그 주재자가 누구냐면 야훼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 주고 벌 주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는 개인이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멋대. 그 제멋대로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정해진 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복을 주는데 복을 줘야 될 만한 어떤 제2의 근거라든가 제2의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맘대로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멋대로 한다, 지맘대로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불교에서도 부처님 믿고 이렇게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복 받는다 이런 말씀 적지 않게 들어본 것 같기도 복을 한데요. 받죠. 예. 예. 복을 받는데 그럼 주시는 건 아닌가요? 네, 복을 받는다 그랬지 복을 준다고 말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아까 읽으셨다시피 주시리라. 복을 주리라고 네, 그랬잖아요. 기필코 주리라. 그러니까 복을 주는 주제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네. 불교는 복을 주는 주제자가 없어요. 아, 그럼 어떻게 뭐냐면은 인과로 받는 거죠. 아, 인과로 받는다? 그렇죠. 예. 예. 네.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예. 오늘 복 받는 법에 대한 설명서를 오늘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에는 불교의 입장에서는 복은 크게 두 가지 복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유루복이 있고요. 유루복이요. 예, 또 하나는 무루복이 있습니다. 무루복이요. 그건 이제 유의복, 무의복 그래요. 아, 예. 금강경에서는 무의복이라고 나오죠. 무의복. 예. 예, 예. 자, 어떻게 다르고 각각 어떤 유의복이라는 특징이 게 뭐냐면은 인과에 의한 복이에요. 인과에 의한 복. 예. 예. 그리고 이것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예. 이거 뭐 유의복은 불완전한 복이에요. 어떤 점에서 불완전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네. 그 하나님이 주시거나 부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지인 만큼 받아먹는 거거든. 아, 복 받을 행동을 했다가도 복 받지 못할 행동을 하면 또 약간 차감이 생기는.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다 찾아 먹으면 안 와 이제. 아, 예를 들어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예금을 한 만큼 한 은행에서 만큼. 찾잖아요. 예, 예. 예금을 갖다 10,000원을 했는데 1억이 될 수는 없거든. 그렇게 받을 수는 없다. 그렇지. 이자가 조금 늘긴 하지만 조금, 예. 하지만 터무니없이 그렇게 되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예. 예, 그렇듯이
유루복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복이다. 아, 예. 그리고 이 복은 생멸복이에요. 생멸복이라는 나고 죽음 속에서 있는 복이라. 아,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그렇죠. 동안에. 살아있는 예. 동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고 예, 예. 그렇잖아요. 이에 반해서 무루복이라고 하는 네. 것은 시간을 뛰어넘어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다?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아, 쉽게 얘기하면 생사간에 있는 것이 생사를 벗어난 복이에요. 아니다. 아, 그리고 벗어난. 이것은 뭐냐면 해탈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 해탈, 열반. 예, 그 예. 열반을 그 실현한 자. 아, 생사를 그거는 벗어난다는 게. 해탈을 성취한 분에게 따라붙는 그 복을 무릎복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어떤 분이에요? 부처님이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거든. 예, 그렇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지지만 네. 불교는 역시 인간 스스로의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복이 바로 아까 같이 완전한 복이냐 불완전한 복이냐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유의복을 이걸 세간복이라고 그래요. 네, 네, 네. 우리 세간은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인간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짓고 받는 복, 인과에 의한 복이고 네. 또 그 무의복을 출세간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러면 세간복을 부처님께 빌었느냐 안 빌었느냐? 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기는 불교는 기복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경전적 근거가 없습니다. 아, 기복에 대한 기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제가 이제 경전적 그동안 근거가 없다. 불교를 쭉 한 40년이 넘도록 네. 이 길을 걸어오면서 불교계에서 가끔 기복 논쟁이 벌어지는데 경전에 근거가 없어요. 불교는 기복의 종교가 아니다. 수행의 종교지 기복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뭔가를 갖다 이렇게 복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라고 주장하시는 주장을 분들도 하죠. 계시죠. 예. 예, 예. 근데 그 잘못된 겁니다. 경전적 근거가 없다. 네. 아, 기복해서 안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 부처님한테요. 예. 복 많이 빌었어요. 살아생전에.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 그 부처님 당시에 한 제가신도 집에 제가신도가 있는데 네. 그 제가신도에 아들이 조그만 꼬맹이가 있었습니다. 네. 꼬맹이가 있었는데 그 꼬맹이가 마당에서 친구들하고 구슬치기를 해요. 네. 구슬치기해서 따먹지 않습니까? 옛날에. 네네네. 근데 구슬치기 할 때마다 아버지가 부처님 계신 곳을 향해서 항상 나무불 하는 걸 봤거든요. 아, 예.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그걸 따라가지고 나무불 했는데 아, 나무불하고 구슬치기래요? 나무 할 때마다 저 손으로다가 구슬을 치면서 치기 전에 눈을 감고 나무불 하고서 치면은 다 따요. 이게. 예. 아,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 그 모습을 부처님 보셨어요? 아니 이제 그게 법구경에 나오죠. 법구경에? 네, 그게 아. 나와요. 예. 아, 그게 어떤 구복의 효과다. 그게 뭐냐면은 자 거기서 뭘 말하냐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열애를 향해서 공양을 올리고 복을 구하는 자는 네. 다음 생에서는 현세에서는 그 과보를 받는다고 그랬죠. 아, 이제 어떤 결과를 얻게 될 받는다고 것이다. 그래요. 결과를 받게 될 얻는다고 것이다. 했어요. 예. 아, 내가 주지 않아도 그 너의 행동, 그렇죠. 그 행동에 대한 결과, 어떤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렇지 맺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자 불교에서는요 어떤 복을 구할 때에 복을 빌 때 누구한테 빌었느냐에 따라서 그 공덕이 클 수도 있고 안 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예. 그 이제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에게 스님이 제가 이와 같은 이런 보시를 스님께 드리오니 이 공덕으로 제가 몸이 건강해지다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천상에 가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네. 그때
그 스님이 우리 어머니를 천성에 보여주고 나를 건강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시겠죠. 그러나 예. 내가 기후를 잘 지키는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내가 발언을 한 공덕으로 오는 거예요. 아. 인과로 온다는 말입니다. 아, 말하자면 예. 그 스님이 나한테 복을 주고 스님이 우리 어머니를 천성에 태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공양을 올리고 발언한 공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대상이 계율을 지키는 스님보다 훌륭한 삼장에 통달한 스님, 그거보다 더 뛰어난 수다원, 그거보다 뛰어난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보살, 부처님까지 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그 과보가 크다는 거예요. 아, 마치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리냐 그렇죠. 아니면 예. 기름진 땅에 씨앗을 예, 뿌리냐와 맞습니다. 같이 그래서 똑같은 보시를 할지라도 부처님께 드리는 보시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거기에서 자신이 발언을 하게 되면 네. 그 발언의 공덕에 의해서 과를 성취한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 기복은 불교에서도 기복을 수용한다. 수용하되 다만 복을 내리는 주체가 불교에서는 나름아 법이지 인과 말하자면 연기법에 의해서 네. 그 복도 그렇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지 기독교 같은 하나님이 있어서 지멋대로 복을 주고 화를 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가끔 절에 가서 법당에서 부처님 저 이거 지금 큰일인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이것 좀 어떻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그 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네, 그리고 사실 돌아 나올 때 약간의 뭔가 좀 이렇게 뒤통수 따끔거리는 게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군요.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예, 예. 다만 제가 예. 그 발언을 얼마나 복된 곳에 하느냐.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네, 자, 어떤 사람이 못된 짓을 했어요. 예, 못된 짓을 해놓고 남 억울해 해놓고 그쪽 상대방이 억울하니까 고소를 했어요. 네. 근데 고소를 당했어요. 내가 나쁜 짓 네네네. 해서 고소를 예, 당했는데 그걸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빌면서 이번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건 제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그건 같아요. 안 되잖아요. 예. 예. 그건 안 될 것 같아. 대승경전 같은 데 보면은요 그런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경전을 설하시잖아요. 네. 원각경 같은 경전을 설하시고 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거나 네. 이 경전을 가정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놓아두게 되면 어느 네. 자리에 집에다 놓아두든지 뭐 어떤 절에다 놓아두든지 네. 어디다 놓아두면 그 공덕에 의해서 네. 눈매가 늠름해지고 잘새겨진다는 거예요. 아, 눈매가 눈매가 늠름해지고 사대가 건강해지면 그리고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네. 그리고 우순이 풍조하며 네. 우순이 순자 말하면 비가 내리고 이게 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이 아주 다 이게 순조로워서 농사가 잘 돼 부자 된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재물이 쌓이고 예. 그렇잖아요. 네. 재물이 쌓이고 활락하며 예. 모든 인연이 활락하며 네. 그리고 조상이 기뻐하고 네. 모든 신중들이 보호하며 네. 죽어서 정토에 태어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길까지도 열어주셨다, 제시하고 계시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불도에 귀한 것 자체가 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불도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로도 사실 만족할 수 없는 뭔가 그렇죠. 궁극의 행복을 구할 수 없다는 걸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그렇죠. 부처님이 아까 기회했잖아요. 말씀드린 세상의 행복이라는 건 유럽복인데 네. 유럽복은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무지합니다. 이 세상에 왜 왔는지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긴 그리고 하는데. 살아가는 이치가 이 생명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가 뭔지를 모르고 있고 이 중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중생이라는 것이 어떠한 구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생들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죄를 짓고 악을 짓고 갈등하고 얽히고 털켜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살아가느냐는 이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렇죠. 계속 생로병사하고 있고 주변에 복잡한 인연들이 그렇죠. 있고. 있고 왜 이렇게 됐느냐 라고 하는 것을 알자. 부처님 법을 통해서 알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벗어나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벗어나는 통로가 있는 거구나. 있구나. 통로가 있다는 사실만큼이라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불도의 귀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루복의 한계를 벗어나서 무위복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트는 것. 요거를 뭐라 그래요? 향심이라고 그래요. 향심이요? 야, 향했다. 마음이 향했다. 마음이 세상에 파묻혀 있던 마음이 출세간 쪽으로 향했다. 세상을 벗어나는 쪽으로 향했다. 향심을 갖는 이 향심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야. 여기서 나오는군요. 이 향심이 없으면 그래서 불자들이 이 향심이 없어.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제대로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라고. 거기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까지 추구해야 이 중간에 복도 받고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렇지. 여기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방향을 네. 놓쳐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없이 금강경 있고 그거 없이 원각경 있고 그거 없이 절에 다니고 그거 없이 기도에 참석하니까 이게 입으로만 그냥 간절하긴 하지만은 이게 진짜 불자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까 경전을 수지독송했을 때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예. 그 복을 스스로가 누리지 못한다라고 보는 게 이제 불교의 입장에서의 그 기본론이라고 할 수. 좀 더 구도심을 갖고. 그쵸, 구도심을 갖고 향심을 이 하고. 생과 사 사이에 있는 복에 만족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그 너머를 우리가 좀 더 바라보고 가자. 그렇다면은 이게 기독교에서 아까 제가 잠시 감동했던 내 기필코 너에게 주리라. 요거하고는 완전히 지금 깊이가 다르네요. 그렇지. 깊이가 예. 다르죠. 예. 그렇다면은 기독교의 기복이 갖고 있는 한계는 결국은 결과 그래봤자 생과 사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렇지. 이제 예를 예. 들어서 죽어서 천국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하더라도 불교의 입장에서는 천국도 유루복이거든요. 그렇죠. 유익복이야. 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머무는. 잘 살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네. 그냥 거기 천당을 왜 가려고 그러냐면 천당을 보면은요. 천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걸 보면은 기독교의 천당은 아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냥 세상이에요. 그냥 내가 먹을 갖고 거 싶던 거, 풍족하고, 내가 먹고 싶던 거. 입을 거 풍족하고 먹을 거 풍족한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그 왕으로 모시고 네네. 그냥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아주 평화롭고 즐거운 땅이에요. 예. 그냥 욕망의 충족 수준? 그렇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게 바로 유루라는 거죠. 유이라는 거죠. 그게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불완전의 세계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이제 심화 단계로 넘어가서 자, 아까 말씀하신 무위복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또 뭔가 이 복 사용 설명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희가 이 무위복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도 조금 설명해 결과적으로 주세요.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믿고 기도만 하면 돼요. 네, 이거 간단한 것 같아요. 네, 간단합니다. 네. 근데 불교에서는 복이 자신이 진 것을 자신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복을 짓는 것도 부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 거지. 공덕의 인과로 받는 예,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인과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즉각적이질 않아요. 이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결과가 나오려면. 그렇죠. 그게 언제 받을지 몰라. 모르기도 하군요. 모르니까 이제 이게 보통 중생들은 짜증나죠. 그쵸. 이게 저희 좀 빠른 거 예. 좋아하잖아요. 그 부처님 말씀대로 그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는 씨앗을 뿌려가지고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거는 금방 져가지고 금방 받는 것도 있지만 네. 금방 져가지고 다음 생에 받는 것도 있고 다음 생에 받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을 짓더라도 복을 기다리지 마라. 아, 복을 짓더라도 복을 기다리지 마라. 그리고 그 복을 받으려고도 하지 마라. 아, 받으려고도 하지 하지 마라. 마라.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 야, 이거 쉽지는 그게 않네. 금강경의 무주성보시입니다. 그게. 아, 이게. 네. 아, 저희가 그 흔히 그렇게 말로 잘하는 무주상보시. 무주성보시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진복을 과보를 바라는 마음을 갖지도 마라. 내가 죽어도 주었다는 마음조차도 그렇죠. 없이. 복적으로서 복을 지었다는 생각도 심지어는 복을 지었다는 사실도 없고 예. 복을 지은 행위도 없고 복을 지은 주체도 없다. 이게 금강경의 무주성보시예요. 자, 그러면 불교에서 진짜 무위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네, 복을 지은 사람이 네. 복을 짓되 복을 진 나도 없고 네. 복을 진 행위도 없고 네. 복 자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에 대한 과보도 없다고 깨달은 것을 무위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심화반은 조금 어렵네요. 유위복은 어떤 거냐면 내가 복을 진 내가 있어서 언젠가는 받아야 되고 네. 그 받아가지고 누리는 나가 있어요. 복을 지은 자가 있고 그 과보로 그 복을 누리는 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대승의 무위복은 그 모든 것을 왜냐? 모든 게 공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면 공성에 입각한 복을 무위복이라고 그래요. 제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양무제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만났는데 양무제가 달마대사한테 자기 복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많은 복을 지었다. 불교를 위해서 네. 불상도 건립하고 스님들을 갖다가 뭐 공양도 많이 하고 불탑도 조성하고 뭐 막 떠들었죠. 그랬더니 그 나이가 어떤 공덕이 있느냐고 복이 있냐고 물었더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랬더니 무공덕. 아무 공덕이 없다 말이죠. 예. 아, 그게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없다는 뜻이 있긴 없어서, 있는데 네. 실체가 없다 이게. 네. 그럼 반드시 네가 받으리라는 그 생각에서 그러니까 벗어나라. 이게 뭐냐면 다 부정돼요. 복을 지은 자도 없고 복도 없고 그리고 복을 지은 행위도 없고 과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야, 요거 거기까지 넘어가면 이게 조금 그러면 난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네. 난해져요. 난해지는 게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럼 복은 왜 짓나? 그러니까요. 그 내가 지어서 내가 못 받을 거면 내가 뭐 하러 내가?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그 생각 없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자, 결코 제가 쉽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 기자님은 네. 얼마나 착한지 남 기자님은 한 번도 착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남 기자님한테 딱 착하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 남 기자님이 착한 행동을 하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나는 남 기자님에게 착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복을 진 나도 없고 복을 진 행위도 없고 복도 없고 복을 받는 것도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나를 보고 너는 큰 복을 받는다고 설하신 것입니다. 아, 요게 요렇게 하니까 요게, 이해가 요게 요게 아주 무위복이야. 갑자기 확 설득이 돼요. 네, 요걸 무위복이라 그래. 갑자기 확 설득이 돼요. 아까까지만 해도 아니 그 짓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복도 없다 행위도 없다 이러면 또 뭐하러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 원리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아니면 맨날 복에 걸려. 그쵸. 난 맨날 난 착하니까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난 네. 착하니까 이러면서 그러면 싫은 때도 착한 그래서 척. 이런 게 있어요. 비슷한 얘기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계율을 지키면서 나는 청정한 계율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상을 짓는 자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상을 짓듯이 자
진정한 복이라는 게 뭐냐? 복에 걸림이 없어야 돼요. 네. 예. 그럼 기독교인들은 그 복에 탐착하는 거야. 복에 탐착해. 복에 집착한다고. 복이라는 이름에 집착한단 예, 말이야. 예. 복이라는 이름과 복이라는 그 현상에 결과, 집착을 예. 해. 다시 말하면 복에 달라붙어. 예. 근데 불자는 복을 받더라도 복에 탐착하지 않고 복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복을 받는다.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불수불탐이 그래서 사라져요. 보살은 복을 받지도 않고 복을 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복덕이 공하기 때문이다. 이 뜻이거든요. 좀 이제 이 기복론에 이제 맞춰서 좀 제가 그 공성에 입각한 기복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아마 우리 남 기자님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불자님들도 다 그러니까요. 이해하실 제 거예요. 말이요. 제가 아까까지만 해도 약간 좀 이거 얘기가 좀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죠? 그 마지막 비유에 제가 확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착해, 나는 착하니까 난 착하게 행동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행동은 결코 진심으로 착한, 진심으로란 말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런 행동은 정말 진정으로 착한 행동이 되기 힘들겠죠. 거기에는 어떤 이제 쉽게 자기적인 말하면 남 기자님이 저한테 밥을 사주셨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나는 밥사님한테 밥을 사줬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복진 게 아니다. 그렇죠.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언제 샀나요? 나는 법사님한테 밥을 사준 적도 없고, 법사님은 나한테 밥을 얻어먹은 적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밥을 산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야, 이거 기복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생과 사 사이에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불자라면 이 복 너머에 있는 단순히 우리가 복에 끄달리고 가지 않고 복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복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법사님이 명쾌한 설명이 기복에 대한, 구복에 대한 궁금증을 완전하게 풀어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사님 오늘 기복론 아주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네, 고맙습니다. 자, 불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